자, 오늘 말씀 본문이 두 곳인데 예배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은 제 말씀 가운데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분노를 이렇게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의 문제는 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분노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주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변화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28일 날 세계에 있는 모든 배우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94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윤여정 씨가 상을 받았던 그 시상식입니다. 원래 이제 이 시상식을 하면 처음부터 막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차는 것이 그 프로그램 진행의 모든 과정이에요. 전 세계 중계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난데없이 코미디 같은 극이 펼쳐졌습니다. 사회를 맡았던 그 미국의 코미디언 크리스 록이라는 사람이 이 웃음거리를 선사를 하기 위해서 관중을 보다 보니까 세계적인 영화 배우였던 윌 스미스, 오른쪽에 있는 사람 윌 스미스, 유명한 흑인 배우죠. 그리고 그 안에 제이다 스미스가 옆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안에 머리가 지금 이제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즉석에서 농담을 건넨 거예요. 제이다, G.I. 제인 2에 출연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G.I. 제인이라는 영화는 뭐냐면 여자 주인공이 특전단 훈련 중에 함께 참여했는데 남자들이 얼마나 심하게 편견을 가지고 압박을 하는지 이 여자 주인공이 삭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걸 연상하고는 제이다라고 말하면서 G.I. 제인 2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2 나오면 되겠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관중들이 웃고 막 이제 웃음이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었던 윌 스미스가 갑자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다들 이게 모든 게 연출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뭘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 있는데 윌 스미스가 앞으로 무대에 올라가더니 사회 보고 있었던 왼쪽에 흑인이 보이잖아요. 흑인 이 코미디언 크리스 룩의 얼굴을 향해서 주먹으로 한 대를 때렸습니다. 그 때린 장면이 그 다음 PPT에 나오는데 진짜 이렇게 얼굴을 강하게 이제 난타를 했는데 아이쿠 하고는 맞는 소리에 청중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연출을 했다 이 생각이었죠. 주먹을 맞았던 이 크리스 룩은 당황한 채로 윌 스미스가 내 뺨을 쳤어요 이렇게 말하자 무대에서 내려왔던 윌 스미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아내의 이름을 네 입에서 올리지 마라 하면서 큰 소리를 외쳤는데 그때 외치는 소리가 분노에 가득 찬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내가 지금 병투병으로 머리를 깎았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걸 그 영화에 빗대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웃게 만들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양반이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모든 장면이 연출인 줄 알았다가 갑자기 분노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모든 그 참관자들이 다 조용해지는, 침묵해지는 이상한 이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모든 방송의 전 세계에 다 방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폭행했던 윌 스미스는 킹 리차드라는 영화에서 그 나무 주연상을 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수상 소감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가 조금 전에 행했던 무례했던 행동, 분노에 차서, 그리고 동료 의 뺨을 때렸던 그 일에 대해서 자기의 사과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무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SNS도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고 나의 행동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픈 아내의 제이다에 대한 농담을 내가 잘 참고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하고는 모든 전 세계 팬들에게도 사과의 말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끝나지지 않는 거예요. 그날의 폭행과 분노 때문에 LA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하려고 했을 때 그때 크리스 룩이라는 사람이 괜찮다. 나는 저 사람 이해가 된다. 그리고 이제 말기는 바람에 경찰이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폭행하면 바로 구금이거든. 게다가 그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에서는 이 문제를 절대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면서 아카데미상을 도로 반려를 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아카데미 회원에서 제외를 시켜버리자 하는 안이 나와서 이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미국 영화배우가 아카데미 회원에서 탈락이 되면 그 영화상은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남의 일이니까 별로 무슨 일이 있는지도 관심이 없지만 이 사람이 평생 고생해서 아카데미 상을 수상했다는 말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순간에 자기 아내 이름을 덜먹거렸다는 그 일에 대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뺨을 때리든 어떻게 자기 분풀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나가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는 이 폭력의 사건은 절대로 미국 사회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뉴스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아내를 농담 삼아 했던 것에 아내는 지금 병들어서 언제 어떤 일이 당할 줄 모르는 상태에 머리를 깎았는데 그걸 농담으로 삼았던 것에 대해서 분노한 것은 저도 이해가 돼요. 분노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저렇게 분노했을 때 옆에 있는 아내는 웃고 있었대요. 남편이 그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오히려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노를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야 우리도 다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기면 분노라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분노의 감정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참든지 아니면 그것을 내가 잘 소화를 하지 아니하고 그 감정을 내 가슴에 품어놓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행동으로 남에게 나타내게 되면 그때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실 때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당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일어났을 때 그 분노를 내가 잘 제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잘 믿음으로 잘 참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내 안에 이걸 나중에 내가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꽉 자기 마음에 품거나 아니면 외부적으로 나의 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게 되면 그때는 그 이후에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분노는 더 과격하게 되고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되고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는 이로 인해서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지? 윌 스미스가 얼마나 나중에 좌절감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왜 그때 좀 참지? 그 자리에서 하필이면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나가서 이제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이 황당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됐으니까 얼마나 좌절감에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며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자기에게 찾아오는 좌절감이에요. 내 인간은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노라는 것이 언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할 시간들이 굉장히 지난날 많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분노를 하셨습니까? 분노라는 거는요, 내가 손해를 봤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 분노거든요. 근데 집안에 일 다 하루 종일 마치고 집안에 들어왔더니 막 집안에 막 장난감으로 가득 쌓여 있으면 내가 분명히 이거 좀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내 말을 뭐 우습게 여기는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막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나타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그 감정을 제어하느냐, 어떻게 표현할 때, 표출할 때 어떻게 해야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분노를 잘 설명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도 분노를 정의할 때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 속에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감정이 잘 조절이 되지 아니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화를 내더라도 화낼 수밖에 없죠. 화가 나죠. 그런데 화 내더라도 뭐 하는 데까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걸 내 가슴에 풀면서 그래 두고 보자, 이렇게 내 마음에 저장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분노한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출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죄에 이르는 거다,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주님도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늘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왜 우리도 화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주로 화가 납니까? 무슨 일에 우리가 화를 냅니까? 그리고 그 화 때문에 왜 그렇게 경노합니까? 경노하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내가 분노한 것을 아주 크게 외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경노하는 행동입니다. 아무도 분노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갓난아이가 분노하거나 인생을 그냥 60, 70, 80을 다 살아도 이 분노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천사처럼 행동하다가 집안만 딱 들어오게 되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뭘까요? 힘이 없어서 말을 못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상처받고 있는 아이들이 집집마다 밤에 그들이 내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밤이 되면 들려오는 소리가 있대요. 칼 가는 소리, 이 가는 소리. 예?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 마음속에 그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적어도 분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대처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매일매일 정당한 대우와 정당한 공정한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가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것을 잘 소화하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를 못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행하고 있는 모든 분노의 이 분개로 바뀌어지는, 더 나아가서 이것이 또 행동으로 드러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난제 중에 하나는 분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노는요, 아무나 나는 뭐 자유하다, 나는 분노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분노에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화를 내는 순간에
사실 목회자는 대부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지금까지 잘 하다가 분노가 생기는 건 생기죠. 저도 생길 때 뭐 이런저런 일로 왜 일이 이렇게 돌아갈까? 답답한 마음으로 제 마음에 분노라는 감정이 생겨요. 그런데 제 분노하는 모습을,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보는 순간에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참아보려고 막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저한테 왜 목사가 화를 내느냐 하고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기분 나빠도 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왜 화를 내느냐, 화내지 마세요, 이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화 안 냈는데, 내가 참으려고 내가 일부러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왜 나보고 화를 내느냐, 이런 말에 제가 화를 내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언제 화냈냐,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얼굴에 써 있네, 얼굴에 화난 얼굴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제가 분출을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드러난 그 화난 그 모습이 그대로 내 감정이 나타났으니까 그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났다, 이렇게 보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쉽게 분노를 표출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잘 참고 견뎌내려고 애를 씁니까? 잘 참고, 아무래도 내가 힘센 사람 앞에서는 잘 참고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그 화를 분출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분노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 분노의 원인은 뭔지, 정확하게 내가 분노하지만 그 분노가 왜 생기는지,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자가 분노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요, 마귀에게 휘둘립니다. 휘둘린다는 말 아시죠? 마귀에게 휘둘립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리저리로 마구 내돌린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마구 휘둘린다고요? 자, 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자,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적어도 해를 넘기지 마라. 그 내 마음의 노여움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을 때 그날 저녁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라. 왜 그러냐면요,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악마는, 보통 성경은 악마라는 단어를 잘 설명하지 않잖아요. 뭐 마귀, 사탄 이렇게 하는데, 이걸 번역할 때 악마도 아주 악한 마귀가 우리가 분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틈만, 지금 마음에 분노가 막 차 있을 때, 이게 희한하잖아요. 화가 났을 때 옆에 또 화를 더 이렇게 부채질하는 사람이 꼭 생겨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사단이 지금 옆에 건드려서 부채질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택도 없는 상황과 다른 엉뚱한 행동을 해서 더 열받게 만드는 그 일을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지금 틈을 타고 있기 때문에, 잠자리 들고 나서 그 밤새도록 그것을 끙끙거리고 나면 그 다음날 계속해서 이 문제로 나중에 우리가 분노의 습관자가 되기 때문에 끝내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다. 그렇지만 이게 죄가 되지 않게 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분노하고 그 분노한 감정을 잘 제어하지 못한 채 가슴에 품고 있거나, 분노한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것을 표출하게 될 때는 마귀는 딱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확
달려들었어. 마치 야생동물을 잡을 때 올무를 놓고 딱 걸려버리면 질질 끌고 가듯이 마귀는 우리를 분노로 계속 끌고 가서 분노가 분노를 낳게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자리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감정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어떤 감정보다 굉장히 강한 감정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감정을 통제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제된 감정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 분노하는 감정 속에 마귀가 이 악마가 틈을 타고 있다가 우리를 막 흔들어 버리니까 근데 나중에는 분노가 우리를 지배해 가지고 화난 사람들을 보세요. 화를 다 내놓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처음에는 화를 냈는데 나중에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저지르는데 그동안 큰 사고 안 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감당치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평생요 실수해가지고 평생 그 이미지나 관계가 다 깨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천사 같은 말을 해도 난 저 사람 말 못 믿어. 한번 상처를 받고 나면 그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습관화되고 나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장애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5절 7절 조금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말씀 보면 그게 분노의 원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왜 분노하게 되었는지 5절 보십시오. 가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말, 분노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너는 어째서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왜 달라졌느냐. 7절에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얼굴빛이 달라질 분노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네가 지금 분노하는 이유는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제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딱 마귀가 딱 틈을 타고 있다가 너를 확 낚아채서 이제 너를 지배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휘둘러 버리겠다.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너는 그 죄를 잘 뭐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5절에 보면 그가 분노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라는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사를 안 받았어요. 동생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제사를 안 받았으면 보통 인간이 가져야 될 정상적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 때 엉뚱한 생각하고 이것도 막 그냥 아무거나 막 준비 없이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내 예배를 안 받으셨네 하고 그게 정상적이지. 하나님이 안 받으실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도 아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배를 막 건성으로 드리고 막 예배를 드린데도 엉뚱한 생각하고 전혀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만약 우리가 마음을 갖췄다 합시다. 그래서 내가 너 안 받은 거야. 이랬으면 정상적인 우리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데 분노한 거예요. 왜 분노하죠? 여러분 분노는 언제 생긴다 그랬습니까? 분노는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 생각할 때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하나님 앞에 불공평합니다. 나를 이렇게 취급합니까? 내가 우습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난 것은 이미 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아니니까 좋은 관계 아니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은 분노입니다. 생기는 일마다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실 때는요 뭐가 자주 일어나냐면 작은 일에도 자꾸 분노가 생겨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뭐 옆에 큰 일이 생겨도 분노가 안 생기잖아요. 분노가 생겨도 아이고 막 그만합시다 막 이게 뭐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하고 자기 입에서 은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 있으면요 작은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다 살면서 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겪은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이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면 절대로 생길 일이 아니에요. 분노하는 사회, 분노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가 생긴 거예요. 얼마 전에 세븐일레븐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아줌마 한 분이 편의점에 일하는 알바 아가씨한테 와가지고 좀 충전기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충전기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충전기를 그 전원에 그 앞에 있는 전원에 꽂아놨습니다. 꽂아놓고는 그러면 그 좀 이제 조금 더 충전하고 가고 싶으면 좀 뒤에 가 있거나 좀 물건을 사서 뒤에 앉아서 뭐 커피 한 잔 마시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핸드폰을 계속 만지면서 이제 10분 넘도록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가씨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좀 빨리 좀 끝내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내가 웃었나? 어? 충전기 하나 빌려주는데 그래 기분 나쁘나? 아니 그래도 사람이 정도가 안 있습니까? 그러자마자 여자가 앞에 있는 그 계산대에 있는 물건들 막 싹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주먹 땀을 때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 알바 아가씨가 112 전화하겠습니다. 그래 전화해라 하고는 냅다 도망가 버리는데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 고맙다 말해야 될 상황입니까? 미안하다고 말해야 될 상황입니까? 그 아줌마 왜 그랬어요?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냥 만만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덩치 큰 남자가 있었으면 뭐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희한한 곳에서 망신살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악마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막 그냥 완전히 그냥 휘둘러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 일을 하려고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타임아웃을 외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타임아웃.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생겼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외쳐야 되냐면 타임아웃. 타임아웃은 뭐 할 때 외치는 거죠? 여러분 농구나 배구 시합 하다가 이게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기거나 잘 풀려지지 않고 이러다가 지겠다 생각이 들면 감독이 타임아웃하고 이제 외치면 그러면 선수들이 잠깐 휴식하는 거죠. 그 시간에 선수들이 좀 물도 마시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감독이 새로운 전략을 지시해서 그래서 오히려 타임아웃 통하고 난 다음에 역전하는 경우들이 가끔 일어나서 뉴스 보도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하는 마음이 탁 생겼을 때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건 점점 증폭하게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틈타려고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탁 일어나면 무조건 그때 뭐 해야 되냐면 타임아웃! 작전 타임! 작전 타임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작전 타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이번에 내가 손 좀 봐야 되겠다. 이건 내가 가만히 두니까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이유는 사단이 우리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들었던 정보들을 다 우리 속에 막 머릿속에 잡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기억도 나지 않던 옛날 일들이나 전에 또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래?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그 자리에서 딱 타임아웃 외치지 않으면 이 시합은 계속 진행되면서 이건 완전히 끝나는 시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장들은 적절한 때 타임아웃을 해가지고 선수들을 다시 분위기를 쇄신해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타임아웃 외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분노가 탁 일어나면 타임아웃을 외쳐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어서요? 여러분 감정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집니까? 예? 내가 어디로 탁 튈지 알 수가 없는 것은 예? 전에는요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잘 참고 지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화를 냈다 하더라도 서로 양해를 잘해서 끝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튈지 몰라. 왜? 마귀가 지금 틈을 타고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생각도 못했던 엉뚱한 일이 터지면 완전히 뭐 해야 될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나의 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기회로 생각하고 틈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어디로 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분노란 감정이 생기면 무조건 타임아웃 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고 좋으신 감독자이신 성령께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제 마음에 또 이렇게 습관적으로 아니면 내가 생각도 못했던 이 분노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든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시든 또 새로운 지혜를 주시든 해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게 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기다리고 계신 이 성령께 우리가 타임아웃을 외쳐야 될 그 순간에 기회를 놓쳐버리면 문제는 터져버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타임아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늘 연습해야 합니다. 늘 연습해야 돼요. 저절로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분노란 것은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회가 놓쳐지면 결국 분노에 내가 사로잡혀서 몇 시간 동안 기분 나쁘게 시간 보내야 되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했다가 이런 문제 딱 터지고 나면요. 공부가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치 보기 바쁜 거예요. 이러다 오늘 저녁 밥이나 먹겠나. 예, 애들은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그 눈치 맑게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받은 상처는 그 사라집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 분노를 이렇게 더디게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식당에 가거나 이러면 식당에서 술 파는 데가 좀 많이 있잖아요. 이래 보면 참 안 됐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친구들끼리 뭐 큰 소리 지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분노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타임아웃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은 연습 안 하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실패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끈기 있게 계속 타임아웃을, 그때 감정이 기분 딱 나쁜 순간에 무조건 타임아웃 해놓고 그냥 모든 걸 다 멈춰버렸는데 그 순간, 짧은 순간 멈춰놓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게 타임아웃입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 아직도 제 이 분노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정말 좋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 분노란 감정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생기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살면 분노할 일이 생겨도 분노가 안 생겨요. 분노가 생겼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가 되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 이제 막 그냥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님과 애타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여움을 버려. 이게 노여움을 먼저 버리고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가야, 하나님 인정하고, 그럴 때 우리의 노여움이 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요,
우리가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억울하다, 오해야 하고 소리 지르면 우리도 똑같이 분노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전염병이 있어서, 전염성이 강해서 분노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분노해요. 그런 것 가지고 분노하라 이러면서 분노해요. 그만 못하겠나 하고 분노하고, 내가 한 건 아닌데. 희한하게 분노는 분노를 유발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억울하다고 빠진다고 내는 분노도 결국 나를 분노로 넘어가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억울하거나 분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 퍼뜩 생각이 들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신다. 지금 눈에는 내가 억울하고 분한 일이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 억울한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요셉의 감옥에 들으실 때 하나님 안 계셨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감정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기쁘잖아요. 성령으로 분노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면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분이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분노할 일의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란 인물 잘 아시잖아요. 모세란 인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이 이끌어 나가고 40년 동안 그들과 싸우면서 참고, 그의 인내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견디고 참고 해서 왔다가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분노했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놨어요. 물이 없다고 막 목말라서 물 달라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을 주라,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의 마신 물을 나오게 해야 되겠어. 이 반역자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는 자들, 밀어나다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구원받지 못할 놈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고 있는 반역자라는 뜻이나 밀어난 놈 나가라 이렇게 외쳤던 그 욕설이나 똑같은 욕설. 그거 하면 너희들이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동안 여기서 참으면 얼마나 좋아. 그동안 참았는데 40년 동안 참았는데 그 막판에 와가지고 그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참았으면 좋을 그 순간에 이까지 잘하다가 아마 모세가 너무 마음속에 쌓이고 쌓인 그 상태에 이 인간들은 내가 해도 너무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역자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줘야 되겠냐? 그래서 반석을 막 두 번이나 두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는 네가 내 백성 앞에서 무슨 짓 한 거냐? 너는 네의 그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용서해 주신 게 하나님의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을 네가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네 분노에 사로잡혔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 그 문제를 크게 보신 거예요. 자, 분노를 잘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성경책 가슴에 안고 뭐 이렇게 딱 안고 뭐 아주 정정하게 걷고 뭐 이런 게 거룩함이 아니고, 거룩함은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뭘 닮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사랑과 국률이 넘치고 이해력이, 이해심이 많잖아요. 그냥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 속을 이해하시려고 애쓰고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분노를 극복해 거룩해지냐면, 분노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주님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죠? 타임아웃. 빨리 늘 훈련해서 연습을 해서 그 순간을 잘 넘어가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 어느 날 분노한 일이 생겨도 내가 참을 능력이,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견뎌나가고 성령님 도와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분노를 조절하면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세 가지 놀라운 일이 났는데, 첫 번째는 인생 성공의 삶을 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머릿속에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이나 능력이 성공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 갖췄는데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실패하냐면요, 분노를 참지 못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응? 결정을 잘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분노가 쌓여서 결정을 잘못하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면 얼마나 안이 꼽습니까? 사표라도 하루에 10번이나 써내고 싶죠. 그럴 때 결정을 한순간 잘못하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을 보세요. 예?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 실패는 기술과 우리나라 사람 정도의 머리면요, 전 세계에서 톱 클래스입니다. 아무리 머리 나빠도 우리나라 사람을 따라올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머리로는 여러분 자신을 가져도 됩니다. 다음 따라합시다. 자신 있다. 머리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노를 못 참으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 다 일어놓고는 그냥 모든 것 다 막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노만 안 해도 인생 성공합니다. 분노만 안 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노를 하는 순간에 타임아웃하고 그것만 잘 견디고 아무것도 안 해도 다른 일이 생기지 않아요.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평안의 삶을 누립니다. 내가 타임아웃 하고 나니까 누가 평안을 누립니까? 우리 가족들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짝지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응? 관계에 평안이 넘칩니다. 아이고, 까다로운 줄 알았더니 만나보니까 정말 부드럽네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돈의 문제로 자꾸 뉴스를 해서 그런데, 아니, 돈 없어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커플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꼭 결혼해야 되나? 내가 부모님도 사는 거 보니까, 아, 그럼 나는 더 잘 살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삶에서 그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지를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는 거기서 결혼하면 행복해질까, 이런 기대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결혼하잖아. 아닌가 봐요. 세 번째는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 모세가 분노만 안 있으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동안 40년 동안 고생한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기다리게 만드셨구나 하고 막 그 축복의 삶을 누렸을 텐데, 분노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축복을 누리지도 보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분노 때문에 못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장로교 습관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선택됐으면 구원받는다 이러는데, 선택된지 안 된지 내가 어떻게 알아? 들어가 봐야 알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계속 분노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기다리고 있어. 나는 너 변화될 줄 믿어. 네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나는 널 도와줄 거야. 이러시면서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타임아웃,
분노만 딱 생기면 무조건 타임아웃. 이게 나중에 습관이 되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분노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님은 도우려고 작정하고 기다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손만 내밀면, 우리가 성령님 그 단어만 외쳐도 그분은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을 아세요. 우리의 고민을 알고 계세요. 넉넉히 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달라져가는, 어느 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요즘은 확실히 분노로부터 내가 자유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축복된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